예수님의 마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해마다 종려주일이 되면 많은 교회의 성가대에서 종려나무라는 찬양을 부릅니다. 그 찬양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기억을 한번 꺼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청년 때 수의제일교회를 다녔고요. 부목사 시절에 수의제일교회를 다녔고요. 담임목사 시절에 수의제일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의제일교회에서 자랐고 수의제일교회에서 목사 또 이렇게 다 됐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일입니다. 1981년 4월 중순으로 기억을 합니다. 어느 토요일에 아마 기도하러 교회에 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성가대가 종려주일을 앞두고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어린이 성가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교육관으로 들어가는데 피아노 소리가 들리고 아이들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난생 처음 듣는 곡인데 듣는 순간부터 마음에 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린이 성가대 연습하는 연습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뒤에 앉아서 그들이 노래하는 장면을 꽤 오래도록 경청했습니다. 나중에 악보를 얻어서 살펴보니까 장 바티스트 포레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종려나무라는 곡이었습니다. 한번 불러볼게요. 길 위에 종려나무 가지와 화려한 꽃송이를 뿌리면서 주님을 모두 나와 맞으라. 눈물을 씻어주는 주님을 찬양하라. 주의 이름 온 세상 모든 만물 기뻐 찬양하라. 호산나. 주 찬양해. 우리를 구하러 오신 주 찬양하라. 제가 이거 집에서 한번 불렀을 때 저희 사모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틀릴 거라고. 틀림없이 나가서 틀릴 거라고. 근데 그 집에서 틀렸던데 여기서도 틀리네요. 근데 제가 이 찬양을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찬양을 들을 때 제 마음속에 마중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맞이했습니다. 그때 성경에 나오는 맞이하러 나가다라는 말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마중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배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이 위로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격려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고통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 마지막으로 배려해 주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중은 얼마나 허망한지, 그렇게 뜨겁게 환영하며 마중 나왔던 무리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쳐 외쳤습니다. 저에게 성경에서 가장 가슴 뭉클하고 아름다운 장면을 뽑으라면 저는 탕자가 귀향할 때 아버지가 달려나와 아들을 끌어안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들이 멀리서 아버지 집으로 비틀비틀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거리가 먼데 거지처럼 보이는 누추한 사람이 걸어오는데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라고 단박에 알아봤습니다. 달려갑니다. 아들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탕자의 비유는 그렇게 진행이 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이 아버지가 마중 나오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탕자는 아버지가 보고 싶고 고향이 그립고 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그래서 발걸음을 옮겼는데 집 앞에까지 왔는데 아무도 반기는 사람이 없어요. 불도 다 꺼져 있어요. 문이 닫혀 있어요. 망설이고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어쩌면 너무 죄스럽고 부끄러워서 아들은 발걸음 돌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마중 나왔기 때문에 탕자는 아버지 손 붙들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중이라는 말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며칠 전 집 근처 사거리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푸른 신호등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 옆에 갓 초등학교를 입학한 것으로 보이는 조그마한 아들과 어머니가 서게 됐습니다. 그 엄마는 아들의 가방을 왼쪽 어깨에 걸머 메었고 오른손으로 아들의 고사리 손을 붙들고 사랑하는 눈빛으로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이제 초등학교 입학한 아들은 얼마나 그 짧은 시간에 제잘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얼핏 들려오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기가 오늘 학교에서 누구랑 뭐 했고 이런 얘기를 엄마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영웅의 무용담처럼 막 제잘거리는 겁니다. 그 엄마와 아들의 대화를 보는데 이 아들이 참 행복하겠구나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저는요 그 순간 마중 나온 엄마의 마중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부모님은 장사하셨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내가 학교를 파하고 돌아올 때 마중 나오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조금 일찍 철이 들었는지 몰라도 그런 상황을 그런 맥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도 하지 않았고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시절에 저와 비슷한 시절에 초등학교 다녔던 사람들 대부분은 그런 엄마의 마중을 못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엄마의 마중은 못 받았지만 지금 예수님의 마중은 꼭 받고 싶다. 그게 제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 인생에 벌써 마중 나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믿음의 핵심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십수년 전만 해도요, 성도들이 가끔 목사에게 볼멘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밤에 아파트 창문 열면, 집 창문 열면 빨간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창문 열어보십시오. 십자가가요,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십자가가 많았었는데 지금 십자가가요,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가 무력해지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점점 무력해지는 겁니까? 십자가 숫자가 줄어든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현저하게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필립 라이큰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십자가 아래로라는 책에서 우리 시대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간당간당하게 명맥을 유지하는 시대.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간당간당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 십자가를 회복해야 됩니다. 간당간당해서 겨우 명맥이라 유지하고 있는 저 죽어가는 십자가를 되살리지 않으면 기독교는 되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약화되는 곳마다 기독교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약화되는 그 교회 죽어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는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허용했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만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방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공의와 사랑을 한꺼번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저주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천국 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는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한꺼번에 실현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보혈의 피로
구속받고 그 구속받은 죄인이 하나님 천국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곳, 그게 어디서 실현됐느냐? 십자가에서 실현됐습니다. 영죽을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아들의 생명을 주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죄의 대가가 치러졌기 때문에 공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죄인을 구원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사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겁니다. 이번 사순절 영상 특별 새벽 기도의 총 주제는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는 3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행악자의 십자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인간은 얼마나 완악하고 연약한 존재였든지 전혀 다른 2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 행악자는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 십자가 달린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비방하고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교만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또 다른 행악자는 먼저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를 향해 꾸짖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 십자가에 달렸던 행악자, 여기 행악자라고 하는 거는요, 사형죄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험한 죄였겠지요. 악한 죄였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 죄를 깨닫게 됐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었을까? 아무리 죄인이어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을 겁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를 옆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린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행악자가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우리 주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건 2번째 가상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한 말씀은 딱 한 가지밖에 못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달리셨고 가시면류관 쓰셨고 채찍 맞으셨던 주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자기라면 자기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비방하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칠 가능성이 있는데 이분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기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무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마 이 행악자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깨우쳤을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을 향해서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십자가는요, 내가 져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들이 져야 할 자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입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십자가 위에서도요, 예수님 지금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요, 예수님 위해서 말 한마디 위로의 말도 못하고 뭐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냐?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좀 멋지게 예수님, 제가 대신 십자가 질 테니까 주님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멋지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용기도 없고요, 그럴 자격도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주님한테 나를 위해서 뭘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이기적인 고백을 듣고도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는 이 말씀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허림이라고 하는 시인이 마중이라는 시를 썼어요. 근데 그 가사, 그 시어가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이 노래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사랑이 너무 멀어 올 수 없다면 내가 갈게.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 서 있을게.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자존심이 강한 건지 죄를 지은 건지 서로 갈등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랑하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내가 갈게, 내가 갈게, 그리고 꽃으로 서 있을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골고다에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마중 나오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못 가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께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다가오신 거예요. 우리 마중 나오신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들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마중 나오신 겁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마중 나오신 겁니다. 어떤 시인은 꽃으로 서 있는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 서 계셨습니다. 천국 가는 길에서 탕자보다 더 죄가 많은 내가, 탕자보다 더 죄가 많은 우리가 천국에 못 갈까 봐, 부끄러워서 발걸음 못 옮길까 봐 우리 주님 골고다 언덕까지 마중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선포, 오늘 이곳이 주님께서 마중 나온 골고다 언덕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고백드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구원의 선포가 나를 향해, 여러분 향해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는 구원받고 예수 믿으며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한 번 더 이기적이길 원합니다. 연약한 인간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 갈 때에도 난 예수님이 마중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같이 죄 많고 부족한 사역자가 어찌 감히 얼굴 들고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천국의 쪽문이라도 여시고 조용히 마중 나오셔서 부끄러운 이 목사의 손을 따뜻하게 붙드시고 야, 함께 들어가자. 그리고 제 손 붙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손 붙잡고 들어가시는데 누가 뭘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새로운 사명이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마중 나가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렇게라도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쉽게 마중 나갔다가 쉽게 배신도 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 마중해 주셨으니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마중은 그렇게 허망한 마중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제 종료주일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마중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금방 배신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떠드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아래서 같이 십자가 지고 주님 손 붙들고 천국까지 무사히 입성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탕자처럼 감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마중 나오시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까지 마중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주님 붙들고 남은 평생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중은 종려나무 가지 들고 호산나 찬송하는 것을 뛰어넘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호산나 찬송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인생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 지시고 마중 나오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앞으로 나의 생에 나에게 태인 십자가 지고 주님 마중 나가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